오늘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늘 고민거리이죠. 교회는 고향과 같고,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살려면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나 또 가정, 자녀, 또 심지어는 사업과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고통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이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저분의 삶이 회복되고 풍요롭고 복되게 살려면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그냥 일직선상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또 삶에 직접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이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할까 늘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일까? 매주 매일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역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예전 이 예배 예식과 함께 과연 교회는 뭘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죠. 어, 최근에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던 신국원 교수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은 제목이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얇은 책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책이었는데, 결국 교회가 하나님께 참여하고 또 교회를 재편성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미래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또 서가에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문화 속에 역동하는 21세기적인 그런 선교적 교회, 그런 교회, 성육신적인 접근과 성례가 있는 교회, 상황화와 메시지와 상상력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어떻게 좀 꿈꿔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트렌드 연구소라는 데서 어, 2002 교회 2024 전망 뭐 그런 내용의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떤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철치 브랜드, 그래서 교회가 브랜딩 돼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뭔가 뛰어난 게 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컨텐트 철치, 그래서 뭐 내용이 뭔가 담겨져 있는 컨텐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커넥티드 철치, 그래서 소통이 되는 교회, 연결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철치, 그래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필립 연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책,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공동체와 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세워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될 텐데, 교회는 뭘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신데, 그 제자훈련의 모티브를 갖게 된 책이 한스 퀸이라는
그런 이 신부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의 그 교회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보는데 두껍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발상이 돼서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 제자 훈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또 늘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교회적 가치가 예배, 또 선교, 제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그런 그 맥락과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그런 주제처럼 선교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결국 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관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선교의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선교 왜 하냐? 예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예배, 예배는 뭐냐? 선교의 연료가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가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선교의 연료가 되는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선교로 나아가고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그 별명이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신학자들 진영 모두가 다 존경하는 선교사님 뭐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모임 회중 공동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이시면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을 넘어서는 또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광성교회, 이 광성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교회관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며 오늘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 세워진 그런 키워드가 예배, 선교, 제자 등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문장들인데 그렇게 말할 때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말할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런던의 올 솔스 철치라고 그 BBC 방송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존 뇌시가 지은 아름다운 그 건물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잠깐 생활을 했지만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Jesus driven the church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소개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첫머리 그 교회의 첫머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21세기 교회를 비추어 보는데 여러 가지 그 교회론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쉽게 읽혀졌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첫사랑의 환희가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한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진실하다면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 말고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사랑으로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공존해야 하는데
진리로 강화되지 않은 사랑은 그저 감상적일 뿐이고, 그러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는 진리는 냉혹할 수밖에 없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는 삶과 성품이 거룩한 교회, 세상을 거부하고 거룩을 붙잡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된다. 사대 교회는 영적 파산에서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여 생명과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죽어버린 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 예수 믿는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현재나 미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인격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리는 교회. 열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신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소개하시기도 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함께 다시금 교회가 뭘까? 우리는 지난주에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함께 나누고, 어제는 우리가 또 함께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서로 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보고를 하러 오신 회장님 그 보고를 통해서 모든 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수익을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가져왔을 때 너무 참 고생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은 그런 액수여도 정말 소중한 일에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참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의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서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얼굴들을 다시 대면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곧 이어서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새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만의 그런 어떤 그 예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점검하고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과연 예배, 선교, 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잠시나마 소개하려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 교회는 주님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것.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손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거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손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차원에서의 호스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항상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 본인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초라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원년 멤버들도 있을 것이고, 뭐 70성상을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뭐 3, 40년 이상 넘은 신앙의 연수를 가진 교인들도 많은데, 그런데 교회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누구 왔나? 누구 안 왔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또 오늘 설교는 별로야.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잘했네. 오늘은 좀 별로네.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웃으면서 웃음 안에 무거움을 가진 그런 얘기 중에는 찬양대가 팍 해가지고 그냥 잔잔하면서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 끝날 때 어떻게 하죠?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부드러운 이런 찬양으로 쫙 노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뜻 우리가 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그럴 때는 꼭 마치 잘했어 이렇게 들리고 아멘 이러면 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교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정치 중에 제일 그래도 수준이 높은 게 장로교 정치예요. 그건 다른 교파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장로교 정치가 탁월하고 수준이 높죠.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다 아시지만 매우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훌륭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면 뭐 인정 잘 받았네.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헤겔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4대 성자가 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모니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중학교 윤리책인가 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야. 그거는 세상의 평가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탁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최고의 그 믿음의 분수령이죠. 결국 이 16장 이전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면 16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페트로스고 여기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반석이란 말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화석화되어 버린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그 초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다.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베드로가 중요하긴 합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오순절 초대교회 때도 이제 성령감님의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베드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적 선교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그 대표성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대표자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건 네가 알아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다 칭찬하고, 이제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고 풀고의 귀한 특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매다 풀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수거 같은 거였습니다. 매다 풀다는 보통 어디 썼냐면 랍비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어도 중세에도 보면 이 체인드 바이블이라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지 못하고 이 교회 오면은 큰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나 민중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느냐? 사제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의 그 교권이 되게 높았던 그런 시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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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다 읽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뭐 자기 나라 말, 프랑스 말, 독일어를 쓰는데 교회만 오면 다 라틴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우리들은 성경을 열 수 있고 성경을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네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더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만 또 길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아마도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는 역사를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전도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이제 세상에 파송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을, 그런 특권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다. 너는 그래도 막 고난 당하는 거 속상해 하는구나.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더 호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는, 교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교회는 인간의 이 정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재능들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올바른 말씀 시행,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개혁교회의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지는 교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 그래서 What's the vision?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Vision is God's plan for you. 비전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 내 계획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무거운,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면서 밤새 이 말씀을 지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다시금 새벽 예배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과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 그게 뭡니까? 아무든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제자라는 말, 우리는 제자 공동체라고 할 때 헬라어의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의 원 의미는 물론 배우는 자, 선생님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제자는 배우는 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거나 조금 낮추거나 굽신대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어서 마치 야 누가 총대를 맬 거야 이런 말로 야 누군가 한 명은 십자가 져야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는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생각에 밤을 지새우고 나와서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뭘까요?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줄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나온 그 폰 요새라는 분이 쓴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책에 보면 그 간단한 소설이지만 사람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막 그 주변의 그 상황들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노인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 과연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존엄한 겁니까?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드러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여운 멋있는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가 묻어 있는 죄인의 형틀이었고 그걸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죠. 거기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매달려서 사람이 말라서 죽는 거죠. 지독한 형벌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 찬양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제자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한 엿새나 지났을까요? 17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는데, 아마도 평상시처럼 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근데 그날은 매우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어려운 단어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모폴로지라고 하면 형태론이라고 하는데, 형태 모양인데 메타모포니까 완전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형태의 변형이 이제 변화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그 모습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대속의 죽음을 그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인 그들과 회의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광채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서, 주여 여기다가 초막을 찍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심히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마태복음의 17장 8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에게는 누구만 보이면 됩니까? 오직 예수. 자, 한번 해봅시다. 오직, 제가 하면 여러분 예수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딱 맞아야 돼요. 오직, 오직, 오직. 우리가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고 뭐 이것저것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뭐만 보면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그 귀신 들리고 간질이 걸린 그 귀신을 고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 앞뒤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예배와 선교와 제자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 출발점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의 내용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는 만남이요 접촉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길 원하고 내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가르치고, 청년들에게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만난 성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될 텐데,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전설을 보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저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가르치는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바로 선교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모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바깥으로 나가면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과연 뭘까? 그런 고민 안 드십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믿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정답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왜 교회를 가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러한 진지한 고민을 날마다 하는 가운데에 그 고민의 열매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성도와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